올 연초부터 시작되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전까지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성분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아직 재판 과정은 남아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희망 다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위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헤쳐나가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역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대답은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큼 지금 절실하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련된 회의에 가보면 세상 회의와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그 회의의 주제는 돈 이야기고 그저 누가 뭘 맡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혼을 풍성하게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나 또 교회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이런 토론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111년 차 111입니다.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총회는 과열된 선거도 없고 또 정치적인 핫 이슈도 별로 없어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치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들은 이 교단의 총회가 이권을 잡기 위한 총회가 되거나 혹은 교단 내 힘 있는 자리에 누구가 갈 거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전 투구의 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음화 그리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총회가 되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총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기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만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반 이상은 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저는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원칙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아시죠?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반석이다 해서 베드로라, 게바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고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친구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추궁하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네 탓이라고 얘기도 않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 허물이나 죄를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믿어주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베드로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은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하늘 능력을 힘입고 그는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힘입은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는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허다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자기의 조신하지 못한 거, 신중하지 못한 거, 의외로 겁도 많은 나약한 모습, 이런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허물 많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허물을 추궁하지 않고 또 사명을 주시면서 믿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좋은 방법이고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미래학자들이 2020년, 지금부터 3년 후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하락의 임계점을 만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절벽처럼 탁 떨어지는 걸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다가 2020년이 되면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위기가 왔다고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생각도 없고 그렇게 별로 특이하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냐? 사랑의 복음보다도 힐링, 상처를 싸매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고 성도들도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도 내 상처를 싸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직이 되면 더 많은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중직이 되면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라면 어린 신자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자리인데 더 많이 싸매달라고 더 많이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직분이 벼슬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라고 한다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을 받는 일보다도 사랑을 주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 부목사님밖에 안 계시고,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실려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아멘입니까? 왜 조금 전에는 아멘 안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려면 끝까지 지조 있게 안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또 금방 안 바뀌어가지고 아멘. 뭐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거, 그 사랑입니다. 남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적인 발언이나 쏟아내는 그런 천박함이 우리나라 정치를 망쳤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면 안 됩니다. 유교도 그 가르침을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네 먹기 싫은 거 남에게 주지 마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영국 신사도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 첫 번째 영국 신사도 계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게 신사가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성경은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감격 입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섰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만민이 구원받는 것,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 이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이해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적폐청산.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적폐가 뭘까? 정말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군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죠. 참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고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말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본받으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가도 2,000원, 3,000원 매일 2,000원만 내도 약을 그냥 듬뿍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배부를 정도로 약 많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뭐. 그렇게 고도 성장을 이루던 이 대한민국이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중산층, 하루아침에 하층민이 되고 노숙자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때 99년, 2000년, 2001년 요때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이 교회 목회자들도 야,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이분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다 야외로 나가버리면 주일 성수 이거 문제겠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에 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말이죠. 그런 방안들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 5일제 근무가 실시가 되면 우리 경제 살림이 더 팍팍해지고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현실이 경쟁이 더 심해졌죠. 젊은이들은 직장 얻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무지갯빛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지금 한국 분들 10명 가운데 8, 9분은 본심에는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도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이 가슴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는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으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 때는 83명 중에 석차를 받았어요. 83명 중에 82번. 말이 2번이지 82등. 그 친구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83명 중에 82등이라고 하는 등수를 받아놓고 뭘 생각했겠어요? 야, 나는 꼴찌구나. 나는 이 세상에 나고자구나. 소위 말하는 루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경쟁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가 남보다 못할 때는 질투심으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끓어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이 병이 우리 한국 사회를 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비교하면서 만든 이 경쟁심이 경쟁암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비교 대상입니다. 아파트도 비교하고 학교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비교해요. 교회도 뭐 그런 걸 서슴없이 해요. 교회도 비교해요. 뭐 큰 교회 목사는 설교 잘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설교 못하는 목사고 목회도 못하는 목사고 못생긴 목사고 뭐 하누리 교회 목사는 잘생긴 목사고 끝에 말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열등감에서 출발한 거죠. 자존감이 없는 까닭에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가방 들었는데 저 여자는 어떤 브랜드 가방 들었느냐? 저건 비싼 거냐 싼 거냐? 저건 내 거보다 100만 원 더 비싸? 그럼 나 저거 들어야지. 누가 밍크 코트 입으면 나도 입어야지. 뭐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말이죠. 가지면 남보다 뭔가를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한국 사회는 남보다 못하면 안 되는 강박증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회가 됐어요. 남보다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가족은 남보다 잘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에 이 적폐라는 말을 들으면서 줄곧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폐가 뭐냐?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경쟁심, 비교의식,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적폐가 아니냐, 아니죠.
이게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죠.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미쳐졌느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4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비교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에라 죽자. 성적이 뭐라고 목숨을 버립니까? 출산율이 왜 꼴찌인 줄 아세요? 내가 자식 낳으면 내 자식은 남보다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아서는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낳자, 안 낳자 이러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병 들어가는데 교회가 그 병 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뭘 전해야 되냐? 힐링을 전하는 거예요. 힐링을. 근데 힐링이 제가 지금 오늘 열받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냐?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회죠. 우리 사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도 분담하고 짊어지고 어려움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거보다도 이제는 다들 자신의 아픔을 주장하기에 급급해요.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거 하소연하는데 그냥 다들 일가견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하던 그 데모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라라랄라랄라라 라라랄라. 그래가지고서 무슨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그거 뭐냐? 우리가 영업하는 구역이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영업구역을 통합해가지고 우리도 그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택시기사들의 데모였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노래는 왜 불러?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에서는 정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가 짜는 정책도 반대하는데 거기에도 정의라고 하는 명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지고 간다? 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아랑곳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바꿔서 비추어 보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위로받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무슨 위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더 맞아요. 지금 성경 말씀보다. 위로 힐링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우리가 더 상처와 아픔에 민감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용기 이런 거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힐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힐링해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각색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실로암 못가에서 장님을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죠.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왜 힐링의 역사를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세요. 힐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힐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힐링도 행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갈보리 골고다의 십자가로 고통 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리고 아픔도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치유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힐링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위로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 그게 버렸다는 말이 뭐냐? 남에게 위로받고 남에게 힐링받는 걸 사모하는, 남에게 관심받는 걸 사모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내가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돌을 짊어지는 것, 골고다의 언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희생을 자랑하고 섬김의 모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